지난 시간은 어디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사일대사를 깨치고, 생사일대사 이야기 많이 했죠? 생사일대사라고 하는 것은 생사 해결하는 일이에요, 보면. 이 제목이 제야소참인데, 제야라고 하는 건 섣달 금음날이야. 어둠이 가고 새가 동트는 날이에요, 보면. 근데 이 제야를 아까 섣달 금음날 마지막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목숨 끊어지는 것도 비유할 때도 있어요, 보면. 우리가 또 제야의 종소리 하죠. 종소리가 울리면 이제 새해가 오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제야의 종소리 하는데, 이 해가 바뀌는 날, 대중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큰 스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주 좋은 본문이었어. 그럼 그 본문을 전부 기억을 해서 수록을 해가지고 글로 만든 게 이 본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고봉스님은 하도를 참고하시는 분이가 납자를 거느리고 사니까 늘 거기에 대한 본문을 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면 야, 우리의 목적이 뭐냐? 생사일대사를 해결하는 일이다. 생사일대사가 뭐냐? 생사일대사라고 하는 건 생사를 해결하는 일이다. 그러면 생사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생사의 본질이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면 생사의 그 본질, 그 본원을 아는 걸 생사일대사지 본원이라고 표현을 써요, 보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역대 선지식, 그 다음에 수행자들이 공부를 해왔던 것은 전부 일대사 본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온 거예요, 보면.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 전개가 되는 거예요, 보면. 봅시다. 나고 죽음의 일이 크고 생사사대야. 생사의 일이 크고 덧없는 세월의 흐름은 빠르다. 무상신속이라. 생사사대하고 무상신속이라.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태어나는 걸 느끼지도 못하고 태어났고, 죽을 때 죽을 걸 생각을 하니까 깝깝해요, 시원해요. 그러면 그 죽음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태어나는 그 본질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화두가 있잖아. 본래 미생전 있죠. 그 미생전, 네가 누구냐?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본래 면목 좋은 말이잖아요. 부처님 마음에 보면. 부모님 태어나기 이전에 본래 면목, 그 부처님 마음자리가 무엇인 줄 아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자, 덧없는 세월의 흐름은 빠르다. 태어나되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지 못함을 삼의 큰일이라고 바로 나오네. 태어났는데 부지래체야.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몰라. 죽어가는데, 죽어서 가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아요? 없어요?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두려우니까, 굿도 하고, 죄도 지내고, 사후조치를 막 취하잖아요, 보면. 죽되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함을 죽음의 큰 일이라 한다. 다만 이 나고 죽음의 일대사가, 생사 일대사가 참선하며 도를 배우는 이들의 목구멍이며 부처님이나 초사가 되는 수행처이다. 도를 배우는 이들의 목구멍. 이건 무슨 말이냐?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생사를 해결하는 일이 자기 목구멍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보면. 생사를 해결하면 목구멍이 튀어서 살아나는 것이고, 생사를 해결하지 못하면 목구멍이 막혀서 그냥 죽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생사를 해결하는 일을 당신의 목구멍으로 삼는다. 이것을 가장 시급한 일로 삼는다. 이 소리예요, 보면. 그러면서 그 일이 해결이 되면 부처님이나 조사가 되는 수행처이다. 삼세 열애와 삼세 제불 그러죠. 예? 삼세 모든 부처님, 삼세 열애와 강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들이 온갖 변화로서 세간에 나타나신 것도 원래 이 생사일대사의
일대사 본원을 위한 것이며, 우리가 부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이 있어요. 보면은 그 부처님 수를 쉬어보게 되면 갠지스 강가에 모래알 수보다도 더 많아 보면은. 그런데 이런 부처님들의 세상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왔느냐? 생사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생사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생사 일대사의 본원을 일러줘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럼 이 이 본원이 뭐라고요? 그냥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본원 그러면 멋이 있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은. 또 서역의 28조와 가섭으로부터 달마까지 28대조와 중국의 6대조사 및 달마대사부터 6조 해능스님까지,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천하의 큰 스님들이 출몰하며 자유롭게 역행순행으로 중생을 교화하신 것도 이 일대사 본원을 위한 것이며, 이 큰 스님들이 법문할 때 차근차근 순리를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간혹 가다가 몽둥이로 좁혀기도 해. 멱살을 잡기도 해. 옆구리를 내질르기도 해. 보면 이게 역행이지. 어떻게 보면 자비심을 써야 돼. 자비심을 폭력을 쓰는 거란 말이야, 보면. 근데 그 폭력에는 부처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일대사 본원을 위한 것이며, 제방의 성객들이 수고로움을 꺼리지 않고 수해설을의 번뇌를 떨치고 도를 쭉 보고자 축도로 공부하는 것도 이 일대사 본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 일대사 본원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생사를 해결하는 부처님 마음을 찾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바꿔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모두 발심하여 출가하고 행각하며 고봉을 만나 밤낮으로 애써 공부하는 것도 이 일대사 본원을 위한 것이며, 앞에뿐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여러분들도 일대사 본원을 위해서 앉아있지 않느냐, 이 소리야 보면. 사생육도 중생계에서 중생들이 천근만근 머리를 바꾸고 얼굴을 바꿔가며 쓰라린 괴로움을 받는 것 또한 이 일대사 본원을 미혹했기 때문이며, 사생육도의 중생계에서 중생들의 끊임없이 윤회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바꾸면 되는 거야. 일대사 본원. 생사가 일대사인데, 그 생사의 그 근본 자리에 들어가서 보면은 부처님 마음을 알면 생사가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일대사 본원, 생사를 해결하기 위한 그 부처님 마음이 주목적으로 공부를 해왔는데, 중생들이 윤회하는 것은 그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식이나 납자들이 그 마음을 해결하고 중생 제도하려고 피나는 공부를 하고 있다, 이 소리겠죠. 우리 세존께서 졸륜성왕의 자리를 버리고 설산에 6회 고행하며 설산에서 6년 고행하며 한밤중에 샛별을 보고 도를 깨친 것도 이 일대사 본원을 깨달았기 때문이며, 깨달은 안욕다른 삼맥삼불, 이거 부처님 마음자리에 보면은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술술 내려가는 거예요, 보면은. 달마 스님이 중계 오시오 소인굴에 9회 면벽하실 때 신광이 팔을 끌어가면서 마음을 찾으며 마음을 찾을 수 없는 자리에서 콧구멍을 잊어버린 것도 역시 이 일대사 본원을 깨달은 것이며, 달마 스님이 중국에 처음 와가지고 양무제를 만났어요. 근데 양무제는 그 불심천자라 그래가지고 수많은 탑을 조성하고 수많은 죄를 만들고 모든 사람이 출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래, 군대 안 가도 좋아, 출가해. 이때 출가시켰어요. 그래서 격을 보게 되면 출가시킨 공덕, 탑을 조성한 공덕, 절을 지은 공덕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보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불심천자가 거기에 자부심을 가졌던가 육조씨를 만나가지고 당신 자랑을 이제 하고 싶었겠지. 내가 이런 많은 일을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그럼 공덕이 많다 그래야 돼? 적다 그래야 돼? 근데 달마스님은 그랬단 말이에요. 없어 그랬단 말이에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천축에 큰 스님이 오셨다 그래가지고 물어봤는데 없다 그러니까 놀래요, 안 놀래요? 혼비백산하니까 달마스님이 떡 생각하기에, 이 불화굴은
그렇게 보시고덕을 많이 지어서 공부가 되어 있는 줄 알고 단번에 거래할 수 있는 답을 줬더니 알아듣지를 못해 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선에 대해서 붙여진 마음을 아직 드러낼 때가 아니다 싶어서 강을 건너가지고 낙양 소림사에 들어가서 9년 동안 문병을 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을 만났겠지. 근데 이분이 거기 가가지고 아무것도 하는 일 없어. 그냥 벽만 보고 자복에 앉아있는 거야, 보면. 방송이 몇 개 떨어졌는 건 아직 안 나왔는데,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면벽 9년이라고 하는 표를 써요. 그러니까 달마 스님께서 아직 중국의 선법이 전래될 세월이 아니다. 시절 2년을 기다리기 위해서 9년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9년째 눈이 펄펄 내리는 날 어떤 험준한 수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어? 스님 한마디만 일러주십시오. 그래 쳐다보지도 않아. 내다보지도 않아 보면. 그러니까 내 신심이 부족한가, 나의 결단이 부족한가 싶어가지고 스님 내가 법을 위해서 내 한 팔을 내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쪽 팔을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걸 해가 단비라는 해가 스님께서 법을 구하기 위해서 팔을 끊어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달마에서 쓱 돌아보면서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괴롭습니다. 마음이 쓰라립니다. 죽고 싶습니다. 우울증이 가득합니다.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편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마스는 그래 좋다. 그럼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그 마음을 내 앞에 내놔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울한 마음을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우울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죽고 싶다 생각했는데 그 마음을 찾으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처음 지가 지 머리를 만들어내서 지가 생각하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아이고 스님 찾고 또 찾고 또 찾아도 그런 마음을 내가 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네 병을 다 고쳤다 그러단 말이야. 거기가 탁 깨치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달마스님 이제 시봉을 하면서 복을 받아. 그게 이제 2조 해가스님, 2조 해가스님. 3조 스님은 여러분들 신신명 배웠던 그 신신명을 쓴 승찬스님. 4조가 도신스님, 5조가 6조 스님한테 법을 전하신 홍인스님. 6조 스님 때 와가지고 이제 선입봉을 해보면 이 6조 스님은 제가 봤을 때 은혜의 마술사야. 그러니까 이 법문을 할 때 기존의 틀에 박혀가지고 법문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걸 딱 듣게 되면 그걸 가지고 현실사를 그냥 그 응용을 해가지고 그냥 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 기가 막히게 잘 믿겼던 모양이에요 보면. 그리고 이제 그런 법을 남게 된 것은 그 제자들이 또 그 작업을 다 했겠지, 보면은. 작업을 했겠지, 보면. 그래가지고 요즘은 큰 스님이 되려면 제자를 잘 둬야 돼. 제자를 잘 둬야 돼. 요즘 그런 제자를 잘 둔 사람이 누구냐? 저기, 도문 스님이라고 하시는 스님 계셔. 지금 저기 어디야, 그저께인가, 언젠가. 장수 중림정사에서 그 용성 스님 저걸 했는데 이제 거기 가서 보면 법맥이 그쪽으로 흘러가가지고 요 근데 법맥을 전해준 게 이제 법륜 스님. 법륜 스님 막 속으로 얼굴이 낯두고 와서 저거 할 것인데 그렇게 딱 써놨어 보면. 근데 법륜 스님이 요즘은 그 조직력이나 다른 저거나 해가지고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도문 스님 제일 큰 스님이시지. 법륜 스님이 잘 사시잖아요 보면. 그 신광이 해가는데 뽀뽀가 또 신광이 팔을 끊어가면서 마음을 찾을 수 없는 자리에서 콧구멍을 잊어버린 것도 역시 일대에서 본원을 깼다는 것입니다. 이 콧구멍 잊어버렸다 이런 표현이 자꾸 나오는데 사람이 이렇게 제일 서 있으면 콧구멍이 이제 튀어나온다며. 제일 앞에 나와 있다며 보면은.
콧구멍 잡잖아. 애들 저거 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콧구멍 잡을 때도 없다. 이것은 뭐 하나 잡아낼 흔적이 없다. 이런 뜻으로 써요, 보면. 그 콧구멍을 잊어버린 것도 잡을 콧구멍이 없다. 이 소리를 일제 10여 부배로 싹 끊어졌다. 그렇게 보면 돼요, 보면. 역시 일대에서 본을 깨달은 것이며, 부처님 마음은 알았기 때문에.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의 뭉둥이 예순방을 맞고서 대우 스님의 옆구리를 향하여 주먹을 내지는 것도 또 이 일대에서 본을 깨달았던 것이며, 임재 황벽이 유명하죠. 이 황벽 스님이 마조 스님 제자인데 기상이 작은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이분께서 선언에 좋았을 때 이제 찾아오는 제자들이 많은데 거기에 가서 임재 스님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임재 스님이 보면은. 임재 스님이 공부를 하는데 임재 스님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출중하니까 거기에 있던 연로한 수자가 자너는 혼자 그렇게 애를 쓰지 말고 황벽 스님을 좀 찾아가서 법을 묻지 그래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황벽 스님한테 이제 가가지고 법을 물었는데, 조사설의 적적이라. 조사 스님께서 서쪽에 오셨는데 그분이 전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적적에 분명한 뜻을 좀 일러주십시오. 탁 물었더니 황벽 스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옆구리에 꽉 내질러대는 거야. 이놈! 그러면서. 법을 물어 느닷없이 주먹질이 들어오니까 서글퍼요, 서글프지 않아요? 서글프게 이제 돌아왔어. 응? 물어봤느냐? 아이고, 물어봤더니 뭐 답변은커녕 옆구리가 지금 뽁쩍지근하다 그랬더니 그래도 신심을 가지고 답변해 주실 때까지 가봐야지. 그 다음날 또 찾아갔더니 또 옆구리 확 내질러드는 거야, 보면은. 그래가지고 또 더 서글픈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지. 근데 우리가 3세판이 있잖아, 보면. 한번 가봐. 그래가지고 갔는데 3세판도 똑같네, 보면. 그 돌아와가지고, 여기 나하고 인연이 없는 모양이라고. 난 떠나겠다고. 그런 거야, 보면. 그랬더니 그 제1수자가, 그러지 말고, 갈 땐 가더라도, 응? 스님을 찾아뵙고, 또 국진이 일러부터 무슨 법을 일러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인사를 하고 가라고 이제 또 추선을 해요, 보면. 수자들이 가면 그냥 걸망 주고 가면 되거든, 보면. 근데 인사하고 가라는 거야,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걸망을 주고 이제 떡 가가지고, 스님, 저는 이제 다른 쪽에 선지식을 찾아뵐랍니다. 그랬더니, 대우스님이라고 하는 거 스님한테 한번 찾아가거라 일러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우스님 딱 만나서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랬더니 황매 그쪽에서 공부하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뭘 가르쳐 주더냐 이렇게 물어. 가르쳐 주긴요. 3번 옆구리가 맞아가 지금 멍이 이만큼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랬더니 대우스님 그 말 탁 듣고 황벽 스님이 노빠심이 간절해. 그 간절한 마음으로 너한테 법을 일러줬구나 그런단 말이야. 그 말을 탁 깨치는 거야, 임재 스님. 탁 깨치고 난 다음에 아이고 뭐 황벽 스님 법 대단한 줄 알았더니 알고 나서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니네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대우 스님이 이제 탁 역사를 잡아가지고 너희노 응? 여기 처음에 와서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더니 말이야. 황벽 스님의 법이 별거 없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임재 스님이 옆구리를 확 내질렀다니까 대우 스님 황벽 스님 흉을 내가지고. 그때 대우 스님이 탁 넣으면서 너의 스승은 황벽이다. 돌아가거라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 황벽 스님의 그 법을 이은 스님이 그 임재 스님이에요, 임재 스님. 응? 그러니까 대우 스님의 욕구를 향하여 주먹을 내지르는 것,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지르는 것도 또한 이 일대에서 본원을 깨달았기 때문에, 응? 이렇게 해줄 수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영운도와 향엄격주, 장엄경련, 현사축지, 이런 분들이 어떤 기연이 주어져가지고 법을 깨달았는데,
판사축지, 요거는 도를 깨달은 기연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를 깨달은 기연을 보면은, 영훈 스님이, 복숭아 꽃을 보고 깨달았어요. 복숭아 꽃을. 그러니까 영훈 도하, 복숭아 도자서 보면은, 영훈 스님이 복숭아 꽃을 보고 깨달았다. 그래서 영훈 도하에 보면은, 어저께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한테 옆구리 맞고 서러워서 떠나갔다가 대우 스님이 그렇게 친절한 스님이 없었는데 이 말을 딱 깨쳤다 그랬잖아요, 보면은. 또 이 달마 스님이 해가 스님, 신광 해가 스님을 만났을 때 해가 스님이 괴롭습니다. 괴롭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겠습니다. 이 마음을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랬더니, 찾아보니까 그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마음이 없습니다. 그랬으면은, 이제 그 마음이 다 없어진 거잖아요, 보면. 그럼 해결됐다. 이 소리 또 깨우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되게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쉬워요. 오늘, 불교 방송에 오전에 갔다가, 프로 하나를 더 하고 왔어, 프로 하나를. 12시에 무슨 법회하는 게 있다면요. 1호 특별 법회인가. 그래서 오늘 거기 9시 분인가 20분에 도착을 해가지고 11시 40분까지 있었거든요, 보면. 거기에서도 이제 불교가 굉장히 어려워요, 쉬워요, 그랬더니 그 아나운서가 아마 한 20년 가까이 했을 거예요. 어려워요, 그랬어, 보면. 근데 그 지하나 아나운서가 얼마나 똑똑해요. 우리 여기 뭐야, 음악회 할 때 아나운서 순발력도 좋잖아요, 보면. 그리고 20년 가까이 늘 법회 같은 거 사람하고 이야기 듣고 봤을 때 그런 사람이 어렵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본인이 사실은 그 방송도 기자들도 내용을 잘 알아야 인터뷰도 잘하고 취재도 잘하는 거예요, 보면. 그 옛날에 우리 스님, 입적하셨을 때 그 기자들을 이렇게 딱 만나보니까, 기자들이 자기 전문 분이 아니면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90년도에 내가 기자들 교육을 시켜가면서, 그때 홍보가 아니라 기자들 교육을 시켜가면서, 그때 이제 장례식 프로그램을 짰지. 그 장례식도 한 일주일 하면은, 사회 공장, 이거는 법정 스님이 어디에서 들었는가 몰라도 법정 스님한테 내가 처음 들은 말이고, 사회 공장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다른 데 가서 아무 데도 못 들어봤어. 일주일, 장례를 이렇게 치른다, 이것은 일주일 동안 국민들한테,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맞다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한번 해보지 해가지고 일주일 프로그램을 짰거든요. 그래가지고 법정 스님이 1번 타자야. 법정 스님 이렇게 떡 모시고 왔더니 법정 스님을 기자들이 한 20명이 따라오거든, 그 당시에 보면. 그게 이제 우리가 뉴스 메이커,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 법정 스님이 보면. 스님이 사회 공장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러면 아무도 누가 그 인식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스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서, 뭔가 의식 때 시작을, 물꼬를 터줘야 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큰 스님도 모셔봤고, 큰 스님 일도 해보셨고, 또 이게 와서 보니까 막 스님 주변에 막 기자들 쫙 따라다니는 거 보니까 스님이 큰 스님과의 어떤 행장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기자들이 다 모일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날짜에 기자들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작을 했는데, 그 어른 한마디가 사회공장이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일주일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이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그 기자들이 나왔을 때 지방기자들이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뉴스가 빵빵 터지는 거야. 관심들이 많고. 또 사람들이 엄청 관심 많았어.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 MBC, KBS 큰 중계차 있잖아요. 이게 나와가지고 이제 막 생중계를 이제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 그럼 이렇게 확 커졌지. 확 커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론 이제 어른 스님이 아주 신비의 인물이고, 이제 하니까 이제 뭐가 나오는데, 그때 법정 스님의 사회공장이라고 한마디 탁 던져주는데, 그 모든 공로는 난 법정 스님한테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법정 스님 열반하셨을 때에도 송강사에서 법정 스님이 원하는 것은 그냥 심플하고 단출하게. 하지만 사회 관심이 얼마나 컸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법정심 뜻도 따라야 되고, 심플하게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데 안에서 어떤 의견 충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도 이제 법정심 뜻을 많이 따랐죠, 보면은. 근데 법정심 정도가 되면 그것도 사회공장이라. 그때 5일장인가 했을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할 때 어떤 그 메시지가 되게 중요한데, 선사들의 기여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 메시지를 주는데,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일을 대하는 자세, 공부를 대하는 자세가 다른 거야, 보면. 그래서 불교는 쉽다 그러고 접근하는 거하고, 어렵다 그러고 뒷걸음질을 치는 거하고, 공부하는 자세도 다르고, 습득하는 것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는 되게 쉬운 것이다. 오늘 그런 이야기도 좀 하고 왔는데요. 자, 향엄격죽이라고 하는 것은 향엄 스님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이 하나 딱 튀었는데, 대나무에 딱 튀면서 딱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에 깨친 거야. 그러니까 대나무에 돌이 하나 딱 부딪히면서 깨치니까 불교가 얼마나 쉬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쉽다라고 보면은. 또 장경골염, 여기서는 장경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요. 이번은, 구들장 수자야. 한번 떡 앉으면은, 구들자에서 일어나지를 않아요, 보면은. 그래서 막 방석이 7개가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방석도 앉았다 일어나가 앉았다 일어나도 세월이 몇 년 가면 이렇게 닳아서 떨어져요. 떨어져 보면은. 근데 이 장경 스님은, 한 번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일어나지 않는 바람에 방석을 7개나 전부 닳아가지고 없앤 스님인데, 골염 할 때 이 염자는 발입니다, 발. 아직 발을 안 쳤는데, 지금은 이제 큰 절 같은 데 이제 이렇게 가서 스님들이 이렇게 발을 내리잖아요, 발. 커튼이지, 쉽게 말해서. 대나무 커튼. 대나무 커튼을. 그때 이제 이런 기술이 없으니까 이제 대나무 이렇게 싸가지고 내리는데,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저를 꼬맸다가 탁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이제 정진을 하다가, 이제 해가 넘어가니까 발을 이렇게 쭉 걷는데 쫙 그러면서 하늘을 봤단 말이에요, 보면. 발이 있으면 안 보이는데 탁 하늘을 보면서 뭔가 또 쫙 깨치는 거야, 보면. 하늘 보고 깨쳤어. 그걸 이제 자기가 그러고, 현사축질은 현사사비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요. 현사스님이 있는데, 축지는 찰축제. 일을 하다가 도래를 뿌리에 발이 탁 채요.
돌벌이에 발이 탁 치는 순간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아야 하잖아요. 아야 소리에 깨쳐버렸네. 아야 소리 깨쳐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의 그 기원을 영운도화. 도화는 복숭아 꽃이에요. 향엄격조. 향엄스님, 영운스님, 격조는 대나무 때리었어. 돌이 그 소리에 깨쳤어요. 보면 장경 권렴할 때 이 고는 돌돌돌돌 말권자예요. 보면 권렴 이것은 발을 이렇게 걷다가 깨쳤다는 거예요. 보면은 현사축지는 현사 스님이 돌뿌리에 치면서 아야 하는 그 아야 소리를 깨쳤다는 거예요. 보면 나아가 모든 선지식들이 기합하고 증득하여 무엇을 일대사 본원. 일대사 본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못 들어요? 일대사 본원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벌써 클래스가 달라진 거예요. 클래스가 달라진 거예요, 보면. 근데 일대사 본원을 알고 금방 일러주니까 알지만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본원 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막 헤매.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봐도 그 소리가 뭔지 몰라, 보면. 그럼 여기에 본원이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 그러면 이 글 전체가 내용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선녀가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요, 쉬워요?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거야. 그런데 부처님 마음으로 싹 바꾸려니까 선녀가 쉬워야 안 쉬워요? 그래서 이 무지무지하게 어렵다라고 하는 선녀도 사실 알고 보면 무지하게 쉬운 것이다. 무지하게 쉬운 것이다. 오늘 그 1시간 특별 법회를 녹화를 한 것은 천재 파량 신주경 가지고 했어. 원래 이제 무명을 밝히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도저히 부족한 거야, 보면. 그래서 온 김에 이제 1시간 더 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우리는 뭐 2번 벌어서 2번 가느니, 한 번 가서 2번 하는 게 훨씬 득이지 않아, 보면. 그래가지고 천지파랑 신주경 할 때에도, 그런 것만 이해되면 되거든. 그 천지파랑 신주경에서 그 비유 같은 게 재미있잖아요. 눈이 부셔 빛나는 하늘이야. 1월 광명 부처님이 나와요, 보면. 그 다음에 기로는 모든 소리를 분별 없이 다 들어주니까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잖아, 보면. 거기서 막 무량성 열애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면. 코로 냄새를 맡는데 이런저런 냄새를 맡지 않고 당체에서 부처님의 향기만 가득하니까 부처님의 향기만 가득한 하늘 부양천이 나타나 보면은 거기에 향기가 쌓여서 모습을 드러내 향정 열애가 나타난다 그러죠, 보면. 요런 비유가 다른 데서 그런 비유 내가 못 봤거든. 처음 거기에서 봤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띄우는 게 뭐예요? 부처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띄우잖아.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행위 모든 것은 부처님 법으로 드러나잖아. 부처님 지혜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천지파량 신주경도 중도법에 맞는다 그러면 부처님 경전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일법문 할 때 대승 비불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 대승 경전은 전부 미경이다. 그래.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경전의 99%를 다 갖다 버려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런 경전을 하나 만들어서 500년, 1000년 고전으로 남기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1년에 책이 수만 종이 나와도, 그게 한 달 생명력 가진 책이 별로 없어요. 1년 가는 책도 별로 없어요. 10년 가는 책은 더더욱이는 없습니다, 보면은. 10년 만에, 고전이 될 만한 책을 하나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그 사회는 문화가 엄청 풍성한 사회야. 풍성한 사회 보면은. 그런데 팔만대장경은
1000년 이상 넘게 하는 고전이잖아, 고전 보면. 근데 그거를, 대성 비불설이다 그래가지고 다 매장시키려고 하는 게 굉장히 우매한 짓이거든. 마치 그 마오쩌둥, 모택동에 문화 대혁명을 한다 그래가지고 지식인들 다 싸그리 박해하고 그 막 1000년, 2000년 내려왔던 문화유산을 다 때려부셔요. 그 무식해서 그런 거거든. 그래가지고 뒷날 그거 복구하다 얼마나 힘들어, 그 사람들이. 아직도 제대로 복구 못했어요, 보면은. 근데 복구한다고 옛날 것을 따라갈 수가 있으랴? 못 따라가거든, 보면은. 그래서, 그, 백일 본문에서 이제 우리 스님 또 일본 학자들, 모든 사람들이 공통 분모를 이제 결정을 한 게 뭐냐면은 중도 사상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건 부처님 본문으로 봐야 한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거든요, 보면. 그래서 현자식에 나아가 모든 선직들이 개합하고 증득하여 무엇에 개합하겠어요? 일대사본은 부처님 만들어가요, 보면. 중생을 이렇게 제도하신 것도 모두의 일대사 본원을 깨달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냥 부처님 마음을 깨달았을 뿐이야. 여기서 영운도하, 그 영운도하라고 하는 것은 121페이지고 줄을 달아놨어. 간혹 가다가 이렇게 어려운 주도 한 번씩 봐야 우리가 조금 더 한 클래스 올라가는 것 있어 보이는 거 보면은. 자, 30년 내 줍니다. 30년 내 심경객이라. 30년을 살아오면서, 30년을 살아오면서, 심검이야. 반야지혜검을 찾아다닌 나그네였네, 이 소리야, 보면. 심검객. 객은 나그네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심검객 할 때 검은 반야지혜. 반야지혜는 부처님 마음에서 들어오는 것. 신검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을 찾아다니는 거야. 일대사 본원을 찾아다니는 거야. 부처님 본원을 찾아다니는 거야. 부처님 마음을 아는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거야, 보면은. 그러면 누굴 찾아다니려고 그러면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야 되잖아. 여러분들은 그냥 단번에 이 자리에서 해결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부한다고 쫓아다니거든. 옛날에 뭐 화학영을 어디에서 잘한다면 화학영을 들고 가. 손녀를 잘한다면 손녀를 들고 가.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보이대. 근데 옛날에 그렇게 쫓아가요, 보면. 옛날에, 뭐, 지난번에 와서 뭐에 하얀 스님 있잖아, 보면. 그분이 이제 경봉 스님 상자거든, 보면. 경봉 스님 상자인데 이제 뭘 가지고 이렇게 묻는데, 누가 이제 날 찾아가면은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온 거야. 막 여기저기 저걸 해가지고 전화번호 알아서 연락이 와서 이제 찾아왔던 분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뭔가 이게 글이 풀어져야 되는데 누가 풀어줄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옛날에 그 육조단경 공부할 때 보면은 그분은 그때 의사들 부부 14쌍을 저걸 해가지고 이제 공부할 때인데 어떤 거사님이 절에서 했어, 절에서. 한번 안 빠지고 오셔. 나는 의사인 줄 알았어. 몰라, 잘 안 물어보니까.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경북대 사학과 교수야. 그런데 이제 그분은 육조단경 희귀보를 하나 소장을 한 거예요, 보면은. 근데 학자들은 그런 게 소장이 되면은 그쪽 학문을 탐구하는 데서 그 자리가 자기밖에 없으니까 선점하는 거야, 그쪽 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분은 육조단경을 공부하려고 육조단경 법회를 한다 그러면 안 쫓아다니는 데가 없어. 응? 그러니까 정말 절실하면은 그거 하나 들고 하나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열심히들 다녀요. 공부인들은 그래야 돼. 공부인들은 그래야 돼. 보면은 여러분들을 가만히 지켜보니 내가 이거 영혼 도와 풀이하다 그래. 30년 내 신건객이라고 하는 건 30년 동안
깨닫기 위해서 부처님 마음을 지니기 위해서 반야금을 찾기 위해서 신검이야 이리저리 공부하러 다니는 납작이었었다 이거야. 그 납작은 개같이 돌아다니는 것이거든 보면은. 근데 그렇게 30년을 돌아다녔으니까 가을을 몇 번 맞이하겠어요? 30번. 봄을 몇 번 맞이하겠어요? 가을이 몇 번이고 봄이 몇 번이었던가 이 소리를 어떻게 하느냐. 기회 몇 번이나 돌고 돌아서 몇 해야 몇 번이나 낙엽 잎이 떨어지고 또한 초제 가지가 뻗어났느냐. 그러니까 낙엽이 떨어진 건 가을이야. 몇 번이나 내가 가을을 지내왔고 봄에는 가지가 뻗어가지고 꽃이 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초제라고 하는 건 가지가 뻗어 꽃이 피었느냐 이거야. 몇 번이나 꽃이 피고 졌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30년 동안 몇 번이나 아름다운 꽃이 피고 졌던 거 그런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30년을 다니다가 일견도화 한번 도화 복숭아 꽃을 쫙 봤어. 그래가지고 깨달았다 그랬죠. 그래서 일견 한번 봤는데 무엇을 도화를 봤는데 한번 도화를 본 뒤 자종 그 뒤로부터 자 깨달았으니까 모든 의심이 다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풀리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 깨달은 그 순간부터 이르기까지 언제? 여금 지금에 이르기까지 갱불이라 부처님 법에 화두에 반야지에 다시금 의심이 없더라 이렇게 오도석을 지시하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이제 멋지게 오도석을 지었어요. 이것을 영훈도화 영훈선사께서 복숭아꽃을 보고 깨달았어. 한번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 의심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다음에 향엄격조 향엄스님이에요 보면은. 향엄스님은 122번 거기에 개성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시방동치에 개개항무이 맨 앞에 나오는 개성이죠. 개개항무이 차시 선불자 신공급제기 방것의 그 개성을 우리가 배웠었죠. 이걸 우리말로 쉽게 풀려 한문하면 뭐 그럴듯하고 참 멋져 보이는데 우리말로 또 별거 아니야.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이게 시방동치예요.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개개항무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의법 부처님법을 배우는데 부처님법을 배워가지고 쫙 깨닫게 되면은 뭐가 된다? 부처님 되는 거잖아요. 본다. 사실 이 자리가 선불자이라 부처님이 되는 장소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되느냐? 심공 마음속에 12분별 번뇌가 싹 사라져 텅 빌 때 장응급제하듯이 부처님이 되는 거야. 급제 부처님의 급제하여서 귀 부처님 세상으로 돌아가더라 이런 표현을 배운 적이 있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기를 이 개성이 후학들을 위하는 뜻이 많을 것인데 그랬더니 야 통째로 물어보지 말고 하나하나 물어봐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방 동치에 사방 팔방 시방에서 대연동 남포동 어디 해가지고 이렇게 다 모였는데 다 모였는데 그러면 이 다 모인 사람들 개개인을 보면은 다 능력이 같아요 달라요? 좋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어 보면은.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용사교자 범성혼잡 이런 표현을 썼어요. 범부와 성인이 함께 어울려 있다. 용과 뱀이 함께 뒤섞여 있다. 용이 성인이고 뱀을 이제 범부로 보는 거예요 보면.
여기 이렇게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각각 여러 근기가 다 모여있지 않느냐, 이런 소리 보면은. 그래서 개개학, 개개인이 무의법을 배운다. 무의법은 부처님 법이에요. 부처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보면은. 그럼 개개학 무의, 이 뜻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구탄불조, 안개공걸이다. 이런 말 했어요, 보면. 입으로는 부처님과 조사스님을 삼켜버리고, 기억나요? 입구자, 상길탄자, 구탄이야. 영탄이가 아니고 구탄이야. 만화들을 안 보시네. 구탄이에요, 보면은. 누굴 불조, 부처님과 조사스님 확 삼킨다는 거예요. 이 구탄불조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경계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공부를 착 해가지고 화두를 창구하는 내가 부처님이야, 조사스님이야, 그 공부하는 자리에 짠 하고 나타나면 이건 마군이에요? 부처님이에요? 마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상대 안 하고 싹. 그래서 바로 그 경계를 죽인다. 그래가지고 살불살조. 부처님의 경계도 죽여버리고 조사님의 경계도 죽이는 거야. 정말 부처님을 죽인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보면. 근데 그 살조와 같은 말이 구탄불조라. 부처님, 조사님 그런 경계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럼 자, 부처님 마음이지, 구탄불조는. 그러면 그 마음자리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시방세계 확 비친다 그래요. 시방세계를 다 알아요, 몰라요? 시방의 모든 걸 다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뒤에 표현은 안괴곤고. 곤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천자와 같은 말이야. 하늘권자, 땅지자. 근데 눈이 하늘과 땅에 이렇게 쫙 걸려있대. 눈이 얼마나 커. 그 눈에 세상의 모든 일을 남김없이 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많이 알잖아요. 안개공고. 이게 부처님 법이다.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다. 이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야, 보면. 무의법이 뭡니까? 그러면 마하반자야.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야.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냥 구탄불조, 안개공고 하니까, 어떤 또 분들은 막 여기에 막 기쁜 뜻이 있다고, 기쁜 뜻이 있다고 막 그래서 기쁜 뜻이 있기는 있지. 근데 기쁜 뜻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길을 좀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야, 보면. 근데 무조건 기쁜 뜻이 있다 그래가지고 깨쳐야 한다 그러면 좀 깝깝하죠. 이게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고. 부처님 마음이라고 직접적으로 일러줘도 부처님 마음 여러분들 가져본 적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일상생활에서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이런 건 막 의식을 하고 가요. 그냥 자연스럽게 가요, 보면.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부처님 마음 쓸 거야. 일체 시비 분별이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졸리면은 자는 거예요, 보면.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부처님의 삶이라, 무심도인의 모습이라 보면. 그래서 부처님, 무심도인 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아. 단지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시비를 안 할 뿐이야. 그냥 모을 뿐이야, 보면. 오늘도 이야기를 하면서 스님 바쁘죠. 그런데 나는 바쁘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봤어요. 뭐 차를 타면은 차 타고 여행 간다. 그리고 그냥 편히 쉬어. 여행 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보면은. 전철 타면은 사람들 사는 모습을 구경한다. 그것도 재밌어요, 보면은. 전철이네, 그 기차 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모습은 별의별 모습들이 다 있거든, 보면. 근심걱정에 쌓여있는 사람, 피곤해, 그냥
떡이 되어 있는 사람. 아이들은 좋아서 막 촉촉하게 뛰어노는데 사람들이 전부 경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드럽고 자연스럽지가 않아. 근데 저기 없는 나라에 가서 보게 되면 먹을 건 없는 건 몰라도 그 사람들은 긴장을 안 하고 이완돼서 살기 때문에 올것이 편안하거든. 그래서 없는 나라 사람들이 배는 굶줄지 몰라도 배가 굶주린 만큼 할 일이 없으니까 마음은 편해 보면. 그래서 그 행복지수라고 하는 게 적당히 가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요. 적당히 먹을 게 없으면 좋겠다. 그래야 싸울 일이 없거든. 우리 선방에서도 그런 소리 해보면은. 응? 송강사에서 싸움이 안 나는 이유가 뭐냐? 먹을 게 없어서거든. 천만의 말씀. 누가 올라와가지고, 송강사가 가난하다는 거야, 보면. 근데 깜짝 놀랐어. 송강사가 가난하다니요. 내가 10주년 송강사 살아왔지만 내가 쌀 떨어졌다 소리는 이날 때까지 안 들어봤어. 에? 항상 그 후원에 가면 따뜻한 맘 나와요, 보면. 3일 4일 반찬 내놔요. 먹을 때마다 반찬이 바뀌어요. 신선한 거 내놔, 보면. 그것도 좋은다고 밭에서 길러가지고 했잖아요, 보면. 그리고, 송강사에, 집이 낡아가지고, 빚에는 정각이 하나도 없네. 그래서 저 위에 지금 윤하스님 그 방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쫙 보면은요, 자금성 같이, 저게 그냥, 기와, 그것도 막, 퇴직된 기아가 아니고 막 싱싱한 기아들이 쫙 깔려있거든, 보면. 대한민국 어떤 부자가 송강사만한 집 갖고 사는 사람 봤어요? 그런데 송강사가 가난하다고 이야기를 하냐고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떡 하는 이야기가 해인사보다 가난하대. 그래서 말 같은 소리를 하라 그랬지. 되게 뭐라 그랬어.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야, 선빵에 입승이야, 입승. 그래서 우리가 이거 비교를 해도 잘 산다 그러면은 우리 살림살을 다 풀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때 잘 사는 것이지. 우리 사는 거 숨기고 공 많은 척 하면서 잘 산다, 이건 남 속이는 짓이거든. 우리 집은 늘상 하시는 말, 속이지 말을 그래. 그게 딱 걸려보면. 그래서 요즘도 이제 뭐 선방에서 우리가 잘 산다, 잘 산다는 선방에 가서 살아봤는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거기, 선원장한테 그러지. 우리가 잘 산다, 그러면은 세상 인류들한테 내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공개해서, 정말 잘 사시네요.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잘 사는 것이다. 근데 그걸 드러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눈을 찌푸린다? 그건 우리한테 큰 문제가 있는 거야. 저기 양아치나, 도둑놈 떼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조금 도둑질을 덜 하고, 조금 공부하는 척 가지고 잘 산다 그러면, 그거 잘 사는 거 아니야, 보면. 그래서 그 기준점을 잡으려고 그러면은, 수행자 살아가는 그 기준선을 가지고 잡아야 하지. 나보다 못한 사람들 놔두고 잘 산다 그러면은, 그거 되게 웃기는 짓이거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불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여기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불자의 기본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야지. 그냥 싸움 박질하는 데서 조금 싸움 덜하고 늘 시기 질투해가지고 막 큰 소리 나는 데서 소리 안 나게 소근소근 한다고 해가지고 잘 살다. 그 잘 사는 거 아니야, 보면. 절대 잘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불자들은 늘 자비심, 시비심을 떠나서 늘 자비심을 써야 돼. 누구든지 오면은 반기고 품어줘야 돼요, 보면은. 늘 그런 마음을 쓰도록 노력하는 그 자체가 본문되는 의의가 있어. 일대에서 본원이라고 하는 게 부처진 마음인데, 부처진 마음이라고 자비심이거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비심이 깔려있지 않다. 늘 이렇게 차별하는 마음이고, 시비하는 마음이고, 멀리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건 중생심이에요, 중생심.
그런 사람들이 공부 잘못하면 상만 새기거든. 상만 보면. 그래서 기준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준점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야지. 야, 세상 사람들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잘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보면.